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면서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준비된 두 사람의 순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사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수제자 베드로 말이지요. 천국의 문, 믿음의 세계는 순종할 때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순종은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바로 자기 부인 말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지팡이를 바다 위에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듯이 말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면 들어가겠다는, 또는 요단강이 멈추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대 홍해는 갈라지지 않고 요단강은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돌고 말씀에 순종하여 외칠 때 그 높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과 줄다리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면은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하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감동이 오고 은혜가 임할 때마다 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사의 말에 순종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대 부대는 로마의 본토 출신의 정규군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정복한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조건으로 군사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들의 부대가 로마 군대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달리아대 부대는 본토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이들은 아주 자부심도 강하고 특권을 가진 이런 부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성골 출신, 이런 부대였지. 그런 부대의 백부장이 자기들이 정복한 식민지 사람이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린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도 친척들과 친구들까지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이지. 백부장의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이니 같은 군인들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계급장 다 떼었다는 말 아니겠어요? 가끔 보면 세상의 계급장을 달고 교회에서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든지, 단순히 그냥 나이가 위라는 이유로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한다든지, 사장이라고 성도들을 종업업 부리듯 하려는 분들 말이지. 물론 복음 즉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갓 온 이 초신자가 그린다면 말이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그러면 어떤 줄 아십니까? 속된 표현을 쓰면 꼴불견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입은 죄인 말이지. 왜냐하면 잘난 사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못난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가끔 식당에서 보면 머리가 하얀 점잖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아주 나이 어린 목사나 전도사를 깍듯하게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섬김받는 목사가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인 본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원래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야 정상입니까? 낮은 자, 즉 낮은 자가 주인 곧 높은 자의 발을 씻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으신 스승 곧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죄인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곳이 아닌, 고집 센 사람이 이기는 곳이 아닌, 오직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고 서로의 발을 씻기고 엎드리는 이런 교회 말이지.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 백부장 고넬료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베드로가 자기를 숨기고 그의 발을 자기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말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이고요. 성도들을 말씀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 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지요. 가끔 교회에서 보면 대장 노릇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관심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기가 주인공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꼭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하니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거든요. 믿음이 없고 모를 때야 밥 사주면 그 밥 한 그릇에 종로로 살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고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사람의 종이 됩니까?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걸 보지 않습니까? 모를 때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다 그를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종이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대장 노릇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다가는 성도들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도는 어떤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께로 가니 결국은 닥쳤던 개꼴이 되고 마는 것이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닌 육신의 소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과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밥 사주고 떡 사주며 종을 삼으려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과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을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지. 다시 말해 형제를 내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내 종이 아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하나님 앞이 아닌 내 앞에 내 종으로 삼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호람되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함으로 나도 살고 형제도 살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생명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아버지 한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아버지 한 생명의 강줄기를 흘려보내는 이런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